베드로의 사명을 대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와 같이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또 곁에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이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네로 황제 때에 그 네로의 그러니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대참사가 발생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로마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일으켰느냐? 바로 네로 황제가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 그리고 박해를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간 거죠. 로마에 땅을 파고 들어간 흔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또 그 소아시아 일대에도, 터키 지방에도 땅을 파고 들어간 그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한 거죠. 평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카타콤이죠. 이 카타콤에 들어갈 때는 안내자의 제시를 따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못 나와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과 어려움, 그런 박해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이단 사상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로 인해서 신앙을 굳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것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피치 못할 아픔과 어려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더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럴수록 더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처럼 우리가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혼란당한 또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유언과 같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짧은 구절 속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세 번이나, 그러니까 한 절 빼고는 12절, 13절, 15절인가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게 무엇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본인이 얘기했던 3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던 진리의 말씀을, 그것이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꼭 기억나게 또 생각나게 하는 것.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때 가까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 장막을 벗어날, 그러니까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을 때가 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너희들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폈던, 또 전에 살폈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더 크게는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가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너희들이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을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편지를 수신하는 공동체가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들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속에 거하게 하려고 합니까?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자신은 자신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뜻대고 원하는 것을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이 진리 위에서 바로 서도록 이들을 돕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자신의 사명 앞에 끝까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마주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해야 되는 사명, 그 사명,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서까지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너무나 돕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유언을 작성하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이단의 사설로부터 일깨우는 일로 자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봉을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배신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만나셔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먹이라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들을 일깨우고 이들을 깨우는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 떠난 후가 뭐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이 너희들에게 생각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언제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것이 너희들을 깨우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생각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힘써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겠죠. 환경이 다르고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신 사명들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힘써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힘써 그것을 지킬 수 있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과 전체 사역자들이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사역자 회의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신 이유 목적은 소외된 성도들을 잘 찾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외된 성도,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요즘 들어 놓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걔가 사역에만 집중을 좀 했지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석하는 청년들 거의 모든 청년들을 제가 돌봐왔습니다. 그들에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필요하면 신방하고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영혼을 돌보는 일을 놓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신방 안 한 일은 아니고 청년들을 만나는 일을 계속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소외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지 못했던 제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맡겨진 사명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힘써 하는 거예요. 힘써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끝까지 힘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희미해졌습니까? 흔들립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끝까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욱 힘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놓쳤던 또는 잃어버렸던 아니면 잊혀졌던 그 사명들이 기억나시고 생각나시거든 오늘 이후부터 다시금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힘써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 애쓰고 힘써 이 맡겨주신 사명들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